2024년 6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부르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우리가 맞이하는 다섯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은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산산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니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은총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세상의 산상에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아진 하나된 마음, 그 통합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악한 마귀스탄을 저주고 떠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했으니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된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받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통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스데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의 지도자인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요셉과 그 뒤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장막 성전이었는데 그 장막 성전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서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 건물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단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결국 건물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닌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 속에서 그의 뒤 스데반 집사가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얘기의 이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대로 그 자손이 충만하게 정말 넘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징까지 주셔서 그 장막으로 주셨지만 그 건물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눈에 보이는 분명한 표징이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책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건물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하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후손이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다. 하고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 정말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모든 것이 됐냐라고 했었을 때 스테반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던 다윗이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했다? 솔로몬. 결국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길로 이끌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그 건물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건물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솔로몬 왕의 입을 빌어서 솔로몬 스테반 지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인 비판이 등장합니다. 목이 곧고 즉 솔로몬 왕과 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님. 왜 성령님이 그러니까 눈에 분명히 보이는 표징, 건물 성전, 장막 성전에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해 계셨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즉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서 거기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언자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 즉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예언자들을 죽였고 이제 이 의인을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지도자가 길게 설교하고자 했던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발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음해하는 자들의 목소리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해서 누구도 스데반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의를 끌고 와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일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당신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스테반의 긴 설교, 결국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런 거짓 고발자들이 한 얘기를 내가 진짜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나를 향한 고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발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발당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결국에는 어떻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고 그 신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약속한 대로 이루셨는데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고발하시는 그런 우리를 지적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까지 그렇게 치졸한 인격까지 가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는 인격이 있고 우리는 품위가 있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우리를 점잖게 대하시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취해서 나는 인격이냐? 나는 어느 정도 좀 지성인이야. 나는 그렇게 무레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너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방해하는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심하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너가 온전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지성인으로서 온전한 영성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찌르시는 그 말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사실 하찮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고대 유대인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성전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지켜가고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서 그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라고 말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항상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뒤에 있었던 솔로몬도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건물 성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왜?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온전하다, 온전한 존재라고 곧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봐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스데반 집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주님께 온전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뜻에 합력하고 순종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큰 사랑, 더 신실한 사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천천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뜻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또한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온전한 지성인 난 괜찮은 주님의 제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지적하시는 따끔한 이야기를 마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걸림돌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로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세상이 산상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는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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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간
월요일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